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래도 정월 초 이튿날인데 그냥 지나기는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에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려면 성령님을 따라 교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신 성경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 예수교이고, 그러므로 말씀의 종교요 그리스도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31절로 36절에 하나님의 자녀와 37절로 47절에 마귀의 자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느냐 거부하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6절에서는 아들이, 진리요 말씀이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말씀과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또 본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그리스도를 놓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놓치면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대화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13절에서 예수님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는 것은 참된 증거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이 한 사람의 증인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어디서 오며, 이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16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었다면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믿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으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침으로 그리스도를 놓치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므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반드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놓침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간다고 했습니다. 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씀을 말씀대로 붙잡았으면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말씀을 놓침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24절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기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에서 구원의 위대한 진리를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구원자 그리스도를 놓칩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바로 붙잡아야 구원자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말씀 안에 있으면 곧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참 제자는 말씀 안에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과 절대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무관하게 산다면 그는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제자라면 반드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거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원문에 보면 내가 하는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 거하면이라는 말, 메이네테는 머물다, 살다, 견디다 그런 말씀으로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부정과거형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그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고 거한다는 말이지요. 머물거나 거주하는 불가분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NRSV에서는 계속하다, NIV에서는 붙잡다, NEV에서는 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된 하나님의 자기 계신 말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나타난 말씀, 나타난 계시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은 언제나 예수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삽니다. 참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제자 안에서 그 제자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 같은 개념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33절에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34절에 예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6절에 그 아들은 구약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3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39절과 40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41절에서 아주 치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하는 일을 하는도다. 네 애비가 하는 일을 자식이니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비가 누굽니까? 44절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말씀도 구원도 거부하고 거부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천국 비유장입니다. 그 비유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밭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종류의 마음밭이 나옵니다. 첫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말하는가? 마가복음 4장 15절에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은 전통과 편견 등으로 굳어버린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을 말합니다. 말씀을 받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지 않고 듣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마귀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은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주변 환경에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아주 얕은 믿음, 천박한 믿음을 말합니다. 소위 우리가 흔히 쓰는 일명 냄비신앙 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했습니다. 가시덤불은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가시덤불이 문제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등에 휘둘려서 결국에는 말씀이 건실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마음이고 말씀을 받아 깨닫는 대로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순종의 결과가 생활의 변화로 나타나고 그 변화가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입니다. 주님의 통치 속에서 사는 천국 생활, 신앙 생활의 기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말씀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절대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성경의 저자,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계시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기독교는 기록된 계시인 성경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계시로 나타난 계시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선포된 계시, 즉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 전체를 순서대로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밥 먹듯이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성경과 무관하게 살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일용할 양식처럼 성경을 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 그러니까 욥기를 읽고, 즐겁고 기쁘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고, 구원론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고,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매일 양식을 먹듯이 읽어가다 보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어떤 감정과 상황들 속에서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주제와 핵심과 전부가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교양서적이 아닙니다. 윤리도덕책도 아닙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셔요.
잘못 살고 있을 때는 나에게 책망으로 오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는 격려와 위로가 옵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삶에다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본문, 텍스트와 컨텍스트,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성경 본문 말씀이 내가 처한 상황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텍스트가 컨텍스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응이고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연구와 다르게, 성경 공부와 다르게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오늘 성령께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바로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반드시 본문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만약에 성경을 그냥 연구만 하고 공부만 한다면 적용이 없을 거예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진정한 인생의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을 형식적으로 읽으면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선택적으로 읽으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점치듯이 읽으면 기복적인 신앙을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만일 당신이 성경에서 좋아하는 것만 수용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보고 있어도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영적 싸움에서의 전신갑주가 있는데 모두가 다 방어 무기예요. 그런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향하여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양심에서, 우리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이 말씀만 보지 말고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안식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에 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4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예리하다,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설교죠. 천국 시민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천국 시민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고 천국 시민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경건한 모습으로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이고 능력이어야 합니다. 그 생명은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내 삶이 말씀에 접촉이 돼야 돼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2020년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지혜로운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또다시 그 말씀으로 말씀하신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